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신실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결단이 부족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의지가 또 우리의 결단이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또 이 세상 이치 잘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방식으로 이득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똑똑한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주일이 되면 잘 쉬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가 활동도 하고 에너지도 우리 안에 새로 채워넣고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하고 사는 그래서 일종의 미련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어리석도다라고 그 갈라디아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왜 어리석을까?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다시 육체, 즉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율법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그 복음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율법으로 누르고 가두고 그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이 성령의 법을 기뻐하다 나중에 다시 그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지금 통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그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박해를 받으며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얻었던 것이 그들이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성령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아주 통탄할 만한 겁니다. 그렇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얻고 누렸던 것에서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헛되이 되게 만들겠다는 것.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정말 어리석다. 어떻게 너희가 다시 그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경험, 기억을 뒤로 하고 다시 세상에 기웃거립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는 평안이 뭐 없나? 내가 안심할 거리 뭐 없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평강을 찾을 것이 어디가 있나?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능력을 얻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것들은 다 슬며시 잊기 시작하고 다시 세상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나도 이 세상 돌아보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안도감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브라함이 율법의 시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가 할례를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거야. 곧 아브라함은 율법과 같이 여겼던 거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거지, 그가 율법으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담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따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갖지 않았던 것. 참 놀라운 이율배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리석을 때는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을 벗어나서 이제 나도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따라볼게 라고 하는 순간에 가장 어리석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우리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가 있지만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책망했던 바울이 우리에게도 너희들 어리석은 자 되지 마. 왜 성령을 떠나서 다시 세상의 법으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그 음성,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다시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령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완전한 회복과 평강과 길이 보여질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믿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